성령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기적을 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먼저 처음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되어 있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에도 성령이 개입되어 계십니다. 마리아가 15살 정도의 처녀일 때에 그 태중에 그 물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물 위에 임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당신과 같은 그런 권능을 나도 경험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구약의 창조 이야기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세례 사건에는 모두 물과 성령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이 기독교는 단순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닐 때에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교인이긴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세례가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대학교 때 유학을 왔는데,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그때는 초코파이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성령이라고 하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후반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물 세례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변화의 에이전트, 어떤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언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란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교회란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교회가 된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10절 상반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계시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시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어디 가서 계시 받고 왔냐, 이런 말 할 때 사람들은 계시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철학, 내가 아는 과학, 이런 것들을 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심연에 있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성령은 통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arch. 여러분,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한 겁니다. 가장 어떤 분야에 저명한 사람은 가장 최근의 지식을, 그 리서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전문가가 오늘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신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은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고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을 많이 하면, 과학을 많이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을 믿고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때때로 불합리한, 아니 초합리적인 방식인 계시의 방법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이 범주라는 말을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말하죠. 컴퓨터에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 거기에서 아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를 통한 철학과 경험을 통한, 실험을 통한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만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먼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제가 목사라서 알까요? 저게 초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 설교가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 졸아서 죄송해요. 저 잘 모릅니다. 마음껏 조셔도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자의식, self-conscious 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알까요? 아십니까? 보통 아내들이 섭섭한 게 뭡니까? 아직도 모르냐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답답한 거죠.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의식이 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타인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난 걸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드러난 것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다가 또 성령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다 보면 또 성령의 역사가 또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성령을 어떻게 해야지 받게 되는가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연구해서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깥에서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와 범주가 다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범주가 너무 다른데 도메인이 다른데 이곳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내가 성령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마이너의 인생에서 메이저의 인생으로 단조의 인생에서 장조의 인생으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 은총이 주어졌다고 그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서 똑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세상에서는 똑똑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자고 지혜롭고 누리는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 하반부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사업장을 가면 보통 성도님 무슨 찬양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면 보통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저는 거의 신방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물이 찔끔찔끔 맺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은혜인 거죠. 공장에 기계 한 대 없었는데 기계가 한 대, 두 대, 세 대. 어떻게 자녀 공부시킬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결혼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동방교회 왔을 때 무일푼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었지만 내가 하나 한 것은 하나님 붙잡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볼 수 있으니까,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은혜로 받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촉촉하게 하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표현할 때 늘 충만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충만, 가득하다는 표현이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이 절반밖에 안 차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절반만 차진 않습니다. 성령은 충만하든지 아니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반대말을 쓰는 거였는데 길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럼 길다의 반대말이 뭔가요? 짧다죠. 우리 아들은 거기에 안 길다라고 썼습니다. 안 길다. 그게 못 지켜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안 길다. 네. 여러분, 정답 해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시면? 안 길다 맞습니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어 시간에 좋은 분들이에요. 안 길다는 의미는 중간 길이일 수도 있고, 안 길다는 것은 짧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짧다입니다. 안 길다는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부모가 국어 시간에 졸았으면 맞게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틀린 대답입니다. 아프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아프다의 반대말은 안 아프다. 정답 맞습니까? 자, 안 아프지만 골골하면요. 아프다의 반대말은 건강하다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fill, 꽉 채우는 거죠. fill, 채우는 겁니다. 성령은 채워주는, 가득 차서 넘치는 게 성령이지, 성령은 조금 채우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는다고 하죠.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터지면 바위도 다리도 산 하나도 날릴 수 있지만 안 터지면 꽝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능력이고 그렇게 충만한 능력이지, 적당히 이 반잔 정도 채워서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열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고 그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가 3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흥미로운 말씀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압니다. 너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그가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9장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다음에 있는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그가 즉시로 회당에 가서, 회당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당에 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가다가 돌아오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충만하지 않으면 앵꼬입니다.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면 안 받은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믿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충만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넘치는, 오버플로잉하는, 흘러넘치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면 병도 낫습니다.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충만하면 너무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는데 이제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리필, 다시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성령이 채워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